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선하게 산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한 저분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가의 기준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느냐?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왕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나 또한 이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어줄 때에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면서 그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여러분,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평가할 때는요, 이 고향만 떠난 것도 대단한 결단이고, 또한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대단한 결단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제 그가 인정하시느냐고 하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것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난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뚝 서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유다가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이 고난을 겪고 또한 이기고 난 뒤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가를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진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안위하셨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위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삶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감사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안위의 자녀, 평강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내려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지옥에 내려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 한 번 하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한 이 칠순 잔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잔치 한 번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자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워요. 집, 살아야 되는 집 해주는 거, 잔치, 그거 음식 장만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잔치를 1년에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부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져도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 긍휼도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내 형제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지옥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내려갈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안위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에 또한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분,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한 그 천국은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이 없고, 또한 죽음으로 한 이별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픔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옥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두 팔을, 두 다리를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심지어 눈 하나를 뽑고라도 어디 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뭐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온몸에 구더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것을 털어서 밟아서 죽일 수만 있다고 그러면 죽이고 싶은데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이 지옥은 불꽃 가운데에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의 자리에 내려갈 나를 어디로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믿으세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했어도요,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믿으세요? 나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뭐가 되느냐? 노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시라.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은 뭐냐? 찬송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는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 또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주로 누가 이 땅에 오시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가장 먼저는 약속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데 최고의 약속은 뭐냐? 대속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고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있지만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원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까 봐주고 모르니까 벌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나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어두운 시간, 고통의 시간, 답답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여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간수장이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막힌 것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힌 것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찬송은요, 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이 건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 사람과 찬송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이 찬송하는 사람의 몸속에서는 건강을 만드는 효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효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드는 일이 있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하시는 만국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하신 일들을 만국 중에 만민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한 번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저 지옥으로 가거라, 나는 천국으로 가마, 그리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놓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내려가서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지. 이 여인이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교회가 되게 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로 바뀌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아름다운 신앙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방송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로, 찬양으로, 전도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나 고백